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신령한 은혜 받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각 심령들 속에 역사하사 예배 중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드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받는 우리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사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의 아내는 한나고 또 하나의 아내는 브닌나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매튜 헨리는 한나와 브린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나가 첫째 아내였는데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이 엘가나가 브닌나라고 하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만일 이런 해석이 맞다면 엘가나의 결정으로 이 가정은 이 아이 때문에 이세의 문제를 가지고 이세를 통해서 그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노력,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은 이러한 노력 때문에 한나와 브린나의 그 사이에서 갈등과 또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가정에 편안할 날이 없었고, 그리고 또한 브린나는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자 그 한나에게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나를 충동했다, 브린나가 한나를 충동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건드리는 이러한 브린나를 통해서 한나는 심적 고통과 상처가 커져만 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 대신에 이집트 여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것과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조급한 선택 때문에 또 불신앙적인 선택 때문에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었죠. 이런 비극이 조급하고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한 그 조급한 결정과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가정의 비극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엘가나가 일부 일처에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만큼은 사실이지만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인생에 있어서 역설적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마치 은혜가 풍성한 것처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는 장면, 이것이 분명히
엘가나의 실수였지만은 그 후손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사무엘을 마련하고 준비된 놀라운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서도 발견되는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시아버지와의 불륜 속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아서 베레스와 세라다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그 며느리 다말이 이 사이에서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 기생이었습니다. 모압 여자 룻, 또 다윗과 불륜 속에서 낳은 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 솔로몬.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불행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허물과 실수를 은혜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당장 우리들이 부족과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엘가나의 성급함으로 인한 가정의 분란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분란을 통해서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정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사무엘이 나오기까지 울어야 했던 한 여인의 눈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나오는 한나의 이 눈물, 특별히 세 종류의 눈물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눈물은 뭐냐? 탄식의 눈물, 서름의 눈물, 분노의 눈물입니다. 처음에 한나가 흘렸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받았던 서름이 담긴 눈물이었고, 또 이 충동질하는 분인날을 통해서 충동질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심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던 분노의 눈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엘가나는 분인날보다도 한나를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희생 제물을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이나 더 주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편의 사랑이 갑절에 주는 위로가 이 여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름의 눈물, 분노의 눈물, 탄식의 눈물,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남편의 위로도 들리지 않는 그 슬픈 눈물, 상처받은 눈물, 이 눈물 이면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장 5절에서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한나가 눈물 짓고 있을 때 서름의 눈물, 분노의 눈물, 탄식의 눈물, 자기 감정, 슬픈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누구셨냐 하면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1장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세상 만사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속에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이제 저런 죄를 지었고 저런 악한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죽어야 되고 영창 가야 되고 그리고 폐가 망신해야 되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사 오히려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전하 이복이 되게 하셔서 걸음에서 드사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사건들은 비일비재하고 흔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나의 실수도 알고 계셨고 나의 눈물도 알고 계셨고 부족도 알고 계셨고 아이가 없는 것도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축복의 길을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놓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한나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낳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탄식하며 울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울고 있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미리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사에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아는 믿음. 이래야 환경을 이기고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셨지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먼 장래, 미래의 장래, 가까운 장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신다.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사무엘을 통해 한나의 눈물을 통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한나가 비록 탄식하며 고통 중에 몸부림쳤지만은 중요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응답 없음이 변하여 응답되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이유가 뭡니까? 탄식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 때문에 인생 역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신세 한탄만 하고 불평불만하고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도 지연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가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주신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원망불평하면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징계를 내리사 그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유보하셨고 연장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탄식하고 고통 중에서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보고 계시는 주께서 우리의 축복의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고난의 때를 기도의 때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는 그 서름, 그 고통, 그 억울함을 기도의 눈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흘렸던 두 번째 눈물은 탄식을 기도의 눈물로 승화시키는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탄식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해결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에는 그의 기도에는 몇 가지 모범을 보이는데 첫째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한나가 속으로 억울함 또한 탄식, 간절함을 그는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함들이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미처 언어로 나오지를 못하고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엘리가 볼 때에 포도주에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소리를 내어도 좋고
또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든 또한 부르짖고 기도하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반드시 해야 될 기도의 자세는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원의 기도입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죽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절박한 기도, 서운하기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축복 주시기를 위해서 사모함으로 드리는 기도. 저는 이 서운 기도를 그래서 사모함으로 드리는 기도다. 간절함을 뛰어넘는 사모함으로 축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탄식하면서 눈물로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하나님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거든요. 그래서 왜 대낮부터 술 취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닙니다. 나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간절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들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한나가 하는 반응을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이 겸손하지요. 겸손합니다. 주의 종의 축복을 받을 때 겸손하게 받습니다.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말에 주목해 봐야 돼요.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기도, 주의 종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던 그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 이 기도를 하늘에서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의 신뢰의 관계, 그리고 주의 종은 간절한 마음,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그 가정 위에 축복하는 이 놀라운 축복.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어느 집을 가든지 그들에게 평안과 복을 빌라. 평안을 빌면은 그 가정이 합당하면은 그 가정에 샬롬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주의 종이 빌어주고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주고 축복의 기도, 능력의 기도를 준다 할지라도 받는 본인이 믿음으로 화답하지 아니하면 응답은 없습니다.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 손바닥으로 아무리 친다 할지라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믿음으로 나는 주의 말씀 나에게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것이 기도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기도 후에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기도 후에 얼굴을 펴는 기도.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 승리하는 모습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픔도 지나치면 죄가 됩니다. 근심과 염려도 지나치면 죄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욕망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슬픔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탄식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응답을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리고는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근심이 없고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어 돌아갔다. 이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받는 사람들의, 응답받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네 번째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고, 엘가나가 엘가나가 될 수 있었던,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무엘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돕고 섬겼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믿음을. 이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상대로 믿음으로 승부를 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냥 주셨겠습니까? 그의 믿음, 그 기도의 자세.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특별히 성림교회 안에 저는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들을 결코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들이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라고 여러분 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지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오는 거예요. 성공도, 출세도, 건강도, 잘 되는 것도, 물질도. 그러나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더 눈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이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는 탄식의 눈물을 흘렸고, 그러나 탄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의 전을 찾아서 그 탄식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기도로 응답을 받았지요.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흘렸던 눈물은 헌신의 눈물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오래오래 간직하는 이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한나의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그런데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입으로의 감사함으로만 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젖되고 난 후에 이 아들을 하나님 전에 나시린으로 드리고 바치고 섬길 수 있도록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한나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여러분 두 손 들고 춤을 추면서, 여러분 그런 어머니들은 아마 없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모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목숨보다 귀중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서원으로 드리는 최고의 것을 바치는 그런 헌신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통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탄식 중에서 기도로 승화시켜서 기도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여기까지 머무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이것이 감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받기만 해보세요. 은혜도 계속 받기만 하면 교만해져요. 은혜를 계속만 받기만 하면 썩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흘려보내면 놀랍게도 썩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썩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워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려서 넘치도록 채워서 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모를 고통 중에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답답해서 누구에게 말은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의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불행을 행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려고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여호와 이레로 축복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탄식의 눈물에서 반드시 기도의 눈물로 승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 응답의 축복,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과 심령 위에 차고 넘치시는 우리 성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한나가 흘렸던 눈물, 탄식의 눈물, 그러나 탄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노와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기도의 눈물로 승화시켜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 뛰어넘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사무엘 이후에 여러 아들과 여러 딸을 허락하사 자녀가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며 감사 영광 돌려드리는 복생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457장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사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은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생각하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호라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밟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열의 하나를 주께로 믿음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며 또 목적으로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들을 주께서 받으시며 이 헌금이 쓰여질 때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셔서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월달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할 때 월요일 날 저녁에 먼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실 분들은 새벽에 참여하시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약 한 20분 정도만 할애하시면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해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의 찬송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폐의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한나의 눈물처럼 비록 탄식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로 탄식을 승화시키며 응답의 놀라운 감사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헌신함으로 다시금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눈물과 헌신의 기도, 이 기도로 승리하여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